에, 우리가 건강경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건강경을 직접 독송을 하고 건강경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또 주지소임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또 천도제를 또 지내야 되는 그런 또 일이 있어가지고 천도제를 지내고 올라오면 건강경을 이렇게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스님이 건강경 독송 소리가 너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건강경을 독송하는 것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스님이 건강경 독송을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건강경을 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도하는 스님 건강경 소리 너무 좋죠? 예, 제가 많은 스님들 기도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또 우리 법년사에 또 이렇게 건강경 독송을 이렇게 좀 잘해 주시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기도하는 잘하는 스님들이 있을 때 좀 같이 정진하고 하면 더 신심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행사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중공양을 송광사에도 한번 가야 되고 또 정회사도 또 가야 되는 그 행사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지금 핑계로 내가 가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고를 때 이제 잠깐 아마 건강경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중공양을 가게 되면 내려가면서 건강경 독송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대중공양을 가지 말고 법륜사에서 그냥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핑계대고 가지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지라고 하는 이 지금 제가 소임을 안 보면 모르겠는데 주지 소임을 보기 때문에 오는 약간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법회 인연분으로 해서 건강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부처님의 그 칙설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또 내가 그냥 중생의 입장에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서 이것을 전한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여시아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수국 고도곤이라든지 기원정사에서 1250명이라고 하는 이런 대중들하고 같이 부처님이 계시면서 이제 탁발을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그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공양을 딱 마치시고 발을 씻고 또 지금 옷을 이렇게 이제 옷하고 바루를 잘 이렇게 거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으셨다. 부자이자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또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럼 뭘 했냐? 자리에 앉아서 뭘 했냐라고 보면 자리에 앉았어서 선정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법연사 법당에 오셔가지고 자복을 깔고 이렇게 앉았다라고 하는 그때 그 앉아있는 그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앉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선정에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경전이 다른 데서는 또 그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이자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선현기청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현기청분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제 선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보리를 선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수보리는 인도 말이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이 수보리를 중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선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뜻을 가지고 번역하는 것을 어역이라고 그러고, 그죠? 또 음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그 해바라기다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역을 한 것 같고요, 그죠? 우리말로 어역을 한 거고, sunflower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원어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음역과 어역이 있는데 지금 선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일어나서 뭘 했냐? 법을 물었다는 거거든요. 청이라는 말이 그죠? 선영 기청분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일어나서 법을 물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적종자기 편단 우견 우설작지 합장공경 200불안 희유세존 열애선호 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흥운하주 운하항복귀신 불원선제 선제수보리 여여소설 열애선호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여검제청 당이여설 선남자 선여인 바란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억여시주 여시항복이심 유연세존 원효용문.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을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부자희자에서 이렇게 딱 앞에 모시고 1250명이라 되는 대중들과 또 여 뒤에 보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이 사부 대중이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사부 대중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지금 여기 우리 법사 신도 몇 분만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고 있는 또 우리 많은 신도님들이 계시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옹호 신장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제가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마는 법연사 주변에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과 또 이름 있는 영혼들과 이 주변에 떠돌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영혼들까지도 저는 이 법문을 또 이 법회에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보이는 우리 몇 분이 아니고 이 법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또 그런 중생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 우리가 가볍게 함부로 처신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50명만 이렇게 대중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천상천하의 모든 중생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장로 수보리가 제대 중중 지금 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적종작이 바로 이제 일어났다는 거잖아,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편단 우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단 우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봐보시면 지금 우리 법연사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가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다 있는 걸 이걸 통견이라고 그럽니다. 양쪽 어깨를 다 이렇게 둘렀죠, 그죠? 이 통견 가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보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놓고 왼쪽 어깨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편단 우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죠? 우설 착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쪽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합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합장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단 우견 우설 착지 합장 이게 다 말 그대로 공경을 뜻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편단 우견을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아마 인도 당시 때 그 지금 풍습이라고 봅니다. 인도에는 오른쪽을 상당히 그 지금 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가서 보시면 오른손은 밥 먹는 손입니다. 왼손은 또 이렇게 볼일을 보는 손이다 해서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은 뒷물을 하는데 항상 왼손을 가지고 뒷물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밥을 먹는 손이고 왼손은 조금 이 사람들이 불결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도 가가지고 왼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왼손으로 물건을 건네거나 왼손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왼쪽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 오면 왼쪽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그죠? 우리가 우의정, 자의정 했을 때 누가 더 중하게 하냐? 자의정을 더 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삼정성이라고 했을 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라고 해서 왼쪽을 더 중국에서는 중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오른쪽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마다 그 나라 풍습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나라에 가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인도의 그런 풍습은 오른쪽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돌 때도 탑을 돌거나 또 부처님 주변을 돌 때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돌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오른쪽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단 우견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 인도의 어떤 풍습도 되지만 인사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 악수를 하는 것도 악수의 유래를 보면 내가 무기가 없다. 내가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 당신하고 화해하고 싶다.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이런 의미로 악수가 이렇게 인사법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무기가 없이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그 인도에서의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경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면서 합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정성을 들여서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소 두 손을 모은다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가 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하는 것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인사법으로, 예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불언이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백자는 물을 백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수보리가 이제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고 또 대중을 위해서 보살심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강연을 뭐 나갔을 때 질문하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해야지, 또 뭐 저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거나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도 보면 장로 수부리가 당신도, 이 장로도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이 대중들, 모여있는 이 대중들을 위해서 보살심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희유세존, 여기는 이제 참 경이롭습니다. 참 우리 세존은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죠? 희유세존, 열애 선오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라는 것도 우리 세존께서는, 열애께서는 이 열애나 세존이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보살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보살들을 잘, 부촉이란 말도 격려해준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애께서는 열애나 세존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우리 보살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 공부하겠다라고,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마음을 낸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수행자들 뿐만 아니고 이런 마음을 낸 사람들조차도 부처님은 잘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참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을 잊지 않고 늘 그냥 이렇게 경책도 하지만 칭찬도 하면서 공부하게끔 하는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호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운아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 건강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경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응운하주고 운하항복기심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는 과정이 건강경에 지금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질문 속에는 사실은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강원에 학인 때 우리 불이람에 올라가 가지고 법정 스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법정 스님께 질문을 하니까 법정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되게 대단한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봐보면 질문하는 그 질문자의 그 지금 그 질문 속에 질문에 정확하게 질문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답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경도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여기에 이 건강경의 모든 뜻이 담겨 있고 건강경이 건강경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 질문은 바로 응운하주 운하 항복 기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인가 하면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지금 선남자 선여인은 어떤 선남자 선여인가 하면 일반 중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한 발 나아가면 우리 불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불자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선남자 선여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만약에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발은 그런 말이죠.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이제 업력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이 뜻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하게 이렇게 하기가 극에서 이거는 바로 번역을 하지 않고 음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보니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스크리트를 우리가 지금 번역하고, 또 산스크리트를 번역해 놓은 영어가 있고, 또 산스크리트를 번역해 놓은 티베트가 있고, 여러 지금 언어를 종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금강반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가장 말 그대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바른 지혜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고 하면 뭘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정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자들이 정진하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는 그 선남자 선여인은 운하 응운하주 응운하주라고 그래놨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주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냐, 어떻게 머무르냐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주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금 마음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응운하죠.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서 공부하겠다고, 정진하겠다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최상의 지금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불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갖는 그런 의문이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하 항복기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이것이 지금 우리 불자라고 하면 누구나 갖는 지금 고민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앉아 있는 것도 바로 응운하주 운하 항복 기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누구한테 해야 되냐? 자기 자신한테.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삶이 조금 더 달라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항상 이것을 화두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거 우리가 건강경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냐,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늘 그냥 뭐 날뛰고 늘 그냥 이렇게 요사스럽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또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또 조금 변덕을 부리는 걸 또 절에 와서 마음을 또 다잡았고 이제는 내가 이걸 벗어나지 않았나 했는데, 또 금방 그런 상황이 오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돌아가는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그냥 이게 참 중생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중생이라고서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이 지금 정법을 이렇게 익혀서 내가 수행해서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자들의 다 같은 마음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건강경에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을 좀 이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내일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강경에 담겨 있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새기면서 정진하는 그런 한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오래 하고 싶은데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90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쭉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90일 동안 이렇게 조금씩 한 20분 정도 하면 너무 또 많이 하면은, 근데 사실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내시고 왔는데 모처럼 왔는데 그냥 뭐 조금 하고 말아버리네 이러면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할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